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8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시니라.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너희 눈길을 못사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만나게 충성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그렇게 분명하게 하시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에다가 너희를 잃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내 잃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한순간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또 봄이 오는 이제 길목에 서 있는데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제 꽃이 피어 있는 나무를 간혹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주간 지나면 산이나 들이나 이제 봄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그걸 보면서 또 아름답다라고 이제 그런 느낌이 우리 속에 들어올 텐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6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 자리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때로는 대단한 결단을 해야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있고 또 세상 곳곳에서 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사소한 습관이나 아니면 작은 잘못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무시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간혹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특별히 나에게만 베풀어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원하시는 이유가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2024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출애굽 1세대 중에,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 출애굽 2세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그들이 탈출해온 애국과는 전혀 다른 자연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와서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입니다라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을 어떠한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영어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빗물을 마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빗물을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물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그 천수답은 물의 근원이 없는, 그래서 샘물도 없고 또 흐르는 시냇물이 없어서 전적으로 빗물만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죠. 가나안은 산지가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흐르는 물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다 할 강이나 하천은 없습니다. 땅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저수지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 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당시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영토의 대부분이 언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근데 반면에 애굽은 어떻습니까? 평지였었죠. 나일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강이 중심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골짜기와 산이 많고 사시사철 흐르는 큰 강도 없어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바라보시는 땅,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는 그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언제나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뭔가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땅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무엇인가를 약속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자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적절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땀 흘려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을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마르고 또 심지어는 가축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척박한 곳입니다. 더구나 물을 저장해 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때 비가 내려야지만 풍성하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지역은 3, 4월에 벌이나 밀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경에는 포도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또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과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겨 순종하는 이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는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머리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념이나 또 지성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거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니죠.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웃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복에 겨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과 시간과 정열과 또 은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입니까?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점점 더 줄어듭니까? 커져야죠. 자신 없으셔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한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다른 것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단이 지금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하는 괴물입니다. 아, 이게 유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혹인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쌓아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직업과 또 내가 평생 쌓아놨던 그 모든 명성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상을 멀리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이런 다른 일에 정신을 빼앗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열중하면 다른 것은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저절로 우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우상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 쏟지 않으면 그래서 내 마음 어딘가에 틈이 생기고 빈 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빈자리에 쉽게 우상이 들어앉게 됩니다. 여러분, 빈 곳은요 언젠가는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를 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군사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에 있으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죠. 뭐 낮잠을 잤는지 아니면 밤늦게 지나고 새벽에 잠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다윗이 실컷 자고는 늦지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궁전 옥상으로 올라가서 한가하게 거닐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죠.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집중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을 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신명기서 11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능력으로 이기셨나요? 권능으로 이기셨습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잘 훈련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앞서 가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우상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깨끗해졌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신앙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의 두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땅, 2024년이라고 하는 이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삼키는 땅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면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하나님께서 눈여겨 바라보시는 땅, 하나님께서 늘 앞서가시는 그러한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이라고 하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려오지만 여차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켜버리고 그 흔적도 없게 하는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이 다 끝난 순간에 올 한 해 이 척박한 땅을 살아올 때에 온갖 일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